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란다요. 강릉이죠. 강릉 명주로 교회 처음 방문했습니다. 방문하자마자 여기 올라와서 보니 그냥 와도 떨리는데 올라오니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골이 흔들리고, 두 번째 흔들리는 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세 번째는 다리가 후들후들 거립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좋은 점도 하나 있습니다. 청년 형제님 자매님 얼굴을 한 번에 이렇게 쭉 볼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 모레 저녁 1시간씩 이렇게 복음이 들려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똑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잘나지도 않았습니다. 허나 사실은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믿은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어떻게 우리의 주인 되셨고,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한 3시간 남짓 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앞에 전국 청년 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국 청년 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제가 대표로 환영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복음 시간에 한번 분위기 썰렁할까봐 한번 첫 페이지에 올라봤습니다. 3일간 저녁 복음 시간에는 오늘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교제를 하게 될 거고요. 내일은 죽음과 심판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세 번째 날은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그렇게 교제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길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 없다?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왜요? 나 같은 자도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았거든요.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죠? 저는 여러분들보다 똑똑하지 못합니다. 더 잘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당히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 쉽게 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잘 아는 성경 구절일 겁니다. 그러나 이해된다고 절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성경 한 말씀, 한 단어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여전히 지옥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말씀 한 말씀 한 구절을 제 말은 귀 안 기울여도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에 집중하셔서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한 가지 들어가기 전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분위기가 상당히 이렇게 좀 괜찮은 걸 좋아합니다. 요즘 흔히들 말하죠. 분위기 밤티 같다. 저 뒤에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거 하려고 내가 엄청 배워왔어요 우리 딸한테. 분위기 밤티 같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좀 협조 좀 부탁드리고, 아멘이 된다면 크게 아멘도 좀 하시고,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난다면 할렐루야도 좀 외치시고 신나게 즐겁게
말씀을 쪽쪽 빨아당기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분위기 야라하게 갑시다. 예, 저 뒤에 어차피 뒤에는 못 알아들어서 괜찮습니다. 야라하게 가는 겁니다. 오늘 분위기 늦으십니다. 뭐 이런 거. 예, 여기까지 해서 더 많이 하면은 또 영포티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분위기 괜찮은데요. 오늘 늦으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분위기를 모아서 아모스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준비하셨습니까? 만약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됐다면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만나게 되는데요,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심판의 하나님밖에 만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된 사람들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 심판의 하나님 만날 준비는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죽어도, 지금 주님이 내려오셔도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준비됐다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해서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왔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제를 안 해봤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셨거나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셨거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누구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친히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이 천지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눈 뜨고 숨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죠?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멀리 있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없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있고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누가 증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생명과 호흡과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맙시다. 이거 좀 자꾸 누구 닮게 하면 안 되는데요. 맞지요? 이거 많이 들어봤지요? 네. 이건 제 버전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이게 제 버전인데 나중에 꼭 나오길 바라요. 네.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5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었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느냐?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만물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볼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의 이유는 뭐냐? 사람 때문에 만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짧게 얘기할까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때문에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아멘 되십니까? 더 작게 얘기할까요? 따라합니다. 나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으신 분 믿으라는데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좋습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몇 가지 사진 좀 보겠습니다. 좀 잘 보이시죠? 예.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렇죠? 이게 개그에 피가 흘러가지고 이게 뭐 밤에 반딧불처럼 보이겠지만 은하입니다. 은하. 이 한 점 은하당 약 1000억 개의 별이 들어가 있다 그러지요. 우리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은하는 약 지금 발견된 것만 4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별이 있다고 발견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허블 만환경까지 나왔죠. 더 나올 거예요. 더 성능이 좋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만환경들이 나오면 더 수많은 별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좀 떼서 볼까요? 좀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한 은하당. 와, 아름답죠? 하나만 잘라서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있죠. 단면, 요 조그마한 부분을 단면을 쫙 잘라서 한번 볼까요? 우와. 길 가다가 다리 걸려져 가지고 밀가루 흘린 거 아니거든요, 지금. 별이 엄청나죠? 이게 단면이에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수많은 별들 중에 지구가 어디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중에 하나가 지구입니다. 정말로 행성은 많은데요, 별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큰 게 지구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작은 게 하나가 지구라는 사실이에요. 이 지구 확대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구와 달 운동 막 돌아가지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합니다. 거리는 정확하게 정해져서 돌고 있어요. 자전도 마찬가지고요, 공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은 1660km로 달리고 있어요, 시속. 공전은요 108,000km를 시속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느껴지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혹시 느껴지시면 옆에서 좀 밀어내 주세요. 요 옆에 언덕 위에 하얀 집 정신병원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느껴진다면 못 살겠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숨쉬고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시간상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또 우리 태양계를 보게 되면 태양계 내에서 유일하게 지구만이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적당한 평균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도가 쭉 뜨는데요, 정확하게 지구만 섭씨 15도를 유지하고 있는 태양계에서 유일한 행성입니다. 수성은 430도,
금성은 470도, 지구를 뛰어넘게 되면 바로 화성은 마이너스 50도, 130도, 185도, 200도 내려갑니다.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구에 누가 살고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더 멀어지거나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리가 좁혀지거나 멀어지면 산소가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정확하게 받아야 될 용량만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습니다.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산소가 줄어들어요. 약 20%가 정확하게 유지돼야만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19%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숨을 못 쉬고 살아요. 반대로 21%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그만한 불씨에도 이 지구는 불바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산소는 가연성이거든요. 불바다입니다. 즉, 이 두 가지만 짧게 얘기해도 살 수 있습니까? 다른 행성은 살 수가 없지. 이 지구에만 생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물을 친히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립니다.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요, 넘기겠습니다. 우리 지구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게 달이지요. 우리 달 한 번씩 보십니까? 우리 눈에도 보이지요, 달이. 오늘 초승달이네, 보름달이네. 그 달입니다. 달은 스스로 27.3일 만에 자전 한 바퀴씩 돌아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워졌다가 엄청나게 추워졌다 합니다. 생명체 생존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달은 없어서는 안 된 존재입니다. 지구를 지켜주거든요. 달의 중력은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 자전을 하죠. 지구도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하고 공전도 해요. 그 공전을 하면서 자전하면서 돌면서 우리 물을 끌어당기면서 돌고 있어요. 우리 밀물 썰물 아시죠? 그 달에 맞춰서 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물이 썩지 않게 도와주는 게 달입니다. 너무나 고마운 달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뭡니까? 절대 생명은 존재 불가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만 존재할 수 있다고요? 지구에만 존재합니다. 제가 과학적인 지식은 짧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고 눈 깜짝 한 번도 안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명을 쥐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만물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되면 크게 한번 할까요? 아멘. 예,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 같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특히 천체 학자 중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다 알잖아요. 모르면 간첩이죠. 간첩도 알겠죠. 예. 자연 법칙은 탁월한 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그분에 비하면 인간의 모든 체계적 사고와 행위는 그야말로 미미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나님 없는 과학은 절임발이와 같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인슈타인입니다. 한번 더 볼까요? 알만한 뉴턴의 1법칙, 2법칙, 3법칙 다 배우잖아요. 그렇죠? 천체는 태양, 행성, 해성 등으로 매우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적인 능력을 갖춘 강력한 존재의 의도와 통제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극한 하나님은 영원 무궁 완전하신 분이시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아인슈타인, 뉴턴만큼
하나님이 창조한 별들을 잘 아십니까? 이분들이 인정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들은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고 그냥 인정 안 하고 넘어가시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순간도 우리에게 친히 주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감사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말씀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명원하신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분명히 처음에 얘기 드렸습니다. 누구나 만납니다. 하나님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어느 누구도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방금 자료를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혹시나 자료가 부족하시다면 마치고 남으세요. 저랑 1대1로다가 한 35시간 정도 제가 돌릴 수 있거든요. 자료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짧게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지혜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핑계대지 않고 믿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사람이 거할 수 있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우주를 운행해 가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네, 두 번째 주제 짧게 보고 오늘은 마칠까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나는 왜 죄인인가에 대해서 짧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하늘의 별들에 대해서만 조금 봤지요. 하나님은 별들만 창조한 게 아니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성경책의 첫 페이지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첫째 날에 말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1, 2장을 보시면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둘째 날은 하늘. 다 아시죠? 예, 바다, 땅, 식물. 그리고 넷째 날에는 태양, 달, 별. 지금 본 게 이거예요. 태양, 달, 별만 본 것이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도 창조했고요. 짐승과 사람도 하나님이 따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따로 창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이 말씀 짧게 있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짧지만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하나님 보이시는 분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신다. 졸려서 보이는 거 말고. 졸리면 누구 다 보여요. 부처도 보이고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눈이 돌아가기 때문에 없죠. 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보이시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임으로써 믿는 게 아니에요. 영이시란 말이에요. 혹시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이 보이십니까? 옆에 마음 보이면 같이 못 앉아 있을걸요. 불편해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안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예, 하나님이 정확하게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첫 번째 나오는 게 빨간색 흙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몸 보이시죠? 저 보이시죠? 이건 보이셔야 되는데 저 영이 아니라서 보여야 돼요. 표정이 상당히 안 좋은데 눈 좀 떠보실래요? 저 보이시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은 흙으로 내 껍데기, 내 집인 내 육체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생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하고 안에 있는 영하고 합쳐서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영이라 부른다 말입니다. 오늘 저 특별한 소품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이게 뭡니까? 장갑. 우리 장갑에게 한번 소리 한번 쳐보세요. 움직여봐. 한번 소리 쳐봐요. 시작. 안 움직이지. 지금 무엇을 설명하는지 알겠습니까? 장갑은 그냥 형태예요. 형상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본따서 만들었어요? 손. 한번 또 여름인데 굉장히 겨울 장갑을 제가 잘못 갖고 와가지고 되게 더운데 제가 한번 껴볼게요. 그러면 자, 손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보이시죠? 똑같은 장갑이에요. 또 다른 거 아니에요? 자, 한 번 더 소리쳐 봅시다. 시작.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죠. 움직이죠. 이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움직여봐 해도 안 움직이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게 들어가니까 움직이잖아요. 그게 진정한 나라는 거예요. 나. 이해되십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게 나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야,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어렸을 때. 정말 당당하게 저는 얘기했습니다. 저는 윤종민이라는 사람인데요. 그거 말고 진짜 너 누구냐고. 제가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내가 윤종민 아니면 뭐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너야. 껍데기 이름 윤종민 말고 진짜 너는 지금 내가 누구지라고 생각했던 그게 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신 영이 생각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내 마음. 자, 따라해봅니다. 내 마음. 한 번 더. 양심. 하나님이 부어 놓으신 것이 그겁니다. 이 껍데기가 아니고. 그걸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해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질서 안에서의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 즉 생명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것 같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 나의 진정한 주인은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한 분 더, 한 분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사단 마귀를 조금 소개하고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조금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단 마귀라는 말이 계시록 12장 9절에 되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분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이 천사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천사 중에도 지위가 높은 천사장이었죠. 장이었는데요. 이 말씀 이사야 14장에 정확하게 이렇게 몇 군데가 나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천사장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천사였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려진 자입니다. 땅으로 찍혔다, 땅으로 내쫓겼다, 그리고 땅에 찍혔다. 이 말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이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과 나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즉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어 했던 사단 마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왜 두셨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다 네 마음대로 해도 좋아. 짐승이나 모든 과일이나 이 땅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너 다 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한 가지만 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한 가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사랑으로 지은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건 거예요. 100가지 조건을 건 게 아니고 한 가지. 근데 아까 사단마귀 얘기했죠. 이 땅에 떨어진 사단마귀. 이 땅에서는 가장 힘이 센 게 사단마귀입니다. 아까 전에 사단마귀가 왜 죄인이 됐다, 왜 죄를 지어서 땅에 떨어졌다 그랬나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같이 되려고 하다가 이 땅에 떨어졌는데 하나님한테 덤벼보니까 안 되겠거든. 못 덤벼보겠거든.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람. 그래서 사단마귀가 사람에게 다가간 거예요. 사단이 똑똑합니다. 정말 똑똑해요. 천사장까지 했다니까요. 사람에게 다가왔는데 남자에게 먼저 갔습니까? 여자에게 먼저 갔습니까?
여자에게 먼저 갔죠. 똑똑하다니까요. 혹시 청년분들 중에 학생의 교사로 섬기시는 분 계시니까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남자와 여자와 다름이 뭔지. 왜 똑똑하다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학생회를 오래 섬기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 머리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 중학생 정도 되면요, 뇌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이번 주 어땠니?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떤 일이 있었어?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여성분들 똑똑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런 일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얘기를 해요. 남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예? 뇌가 없다니까. 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에? 미친다니까요. 내가 이 사다마이가 왜 똑똑한지 알겠죠? 왜 여자한테 갔는지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남자에게 갔으면 분명히 아담에게 가서 이렇게 꼬대겼으면 했을 거야. 그러나 여성분에게 가니까 어때요? 하와에게 가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사단이 똑똑합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꼬드긴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은 사단마귀만 할 수 있었어요. 왜요? 본인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걸 겪어본 겪어본 천사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꼬드길 때 이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야, 얼마나 좋겠냐? 네가 다 선악을 네가 알아서 분별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런가 하고 하와가 먹게 되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남편은 이 뇌가 없다 그러죠. 뭐라 합니까? 먹어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안 했어요. 먹었다니까요. 이게 남자 여자의 차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 그렇게 비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형제님들. 절대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차별 안 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누구를 먼저 창조했나요? 여자요? 남자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남자는 시제품이에요. 한번 만들어보고 얘가 잘 굴러가나 안 굴러가나를 먼저 확인을 해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만들어보니까 영 좀 불량이요. 뭔가 모질란 게 많고, 뇌를 분명히 전두엽을 넣었는데 전두엽이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뭐 이런다고 그냥. 그래서 급하게 누굴 창조했냐? 하와를 양품으로 생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모질라니까 좀 도와줘라.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했다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성경에 절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안 들으셔도 돼요.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를 통해서 사람은 사단 마귀처럼 됐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삽니다. 내한테 맞으면, 내한테 옳다, 내가 좋으면 선한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한테 조금 안 좋다, 내한테 조금 뭔가 해로운 것 같다, 악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 기준을 하는 내가 하나님 됨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누가 주인이 됐습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 계십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어려운 질문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거 보면은 부모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 몰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주인이 어디 있냐? 한번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내 주인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마치 부모를 몰라보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요? 네.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였습니다. 그 존재로, 사랑의 존재로 만들었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됨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은 깨어져 버렸다. 이 말씀이 이사야 59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내 마음, 영, 하나님의 생기가 내 마음에 부어졌지만 하나님과 하나됨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러나 죄와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즉,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지금 여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들과 똑같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안타까워합니다. 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함께 하고 싶구나. 그러나 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 보니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마냥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내 삶은 어디로 가는지 느껴지십니까?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다 있지요? 없습니까? 그러면 저기 언덕 위에 하얀 집으로,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예. 엄마 아빠가 없는데 내가 있을 수가 없지요. 엄마 아빠는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요. 예, 그렇겠지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는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겠지요. 지금 방금 말했는데 크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위에는 그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이 그림과 같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나온다, 이 뜻입니다. 그 죄는 유전돼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현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전돼서 죄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배웠어요? 나 정말로 엄마한테 이런 거 배웠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야, 너 가서 잘 속여야 돼. 야, 학교 가서 공부하기 싫지. 그래도 공부하는 척 좀 해. 이런 건 저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야, 속여 가서. 야, 친구들 돈 뺏고 그래. 그런 거 배워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고 배웠지 잘 못 들으라고 배운 적 없죠.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그렇게 잘 커오셨습니까? 거역한 적 없으십니까? 누가 가르쳐 주대요? 우리 죄성은 유전돼서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죄 목록들이에요. 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다툼, 사기, 살인,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목록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포함이 안 되면, 그리고 이 목록을 쭉 눈으로 훑어봤을 때 한 가지라도 내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로마에 가면 갑자기 분위기 또 갑자기 밤티가 돼가는데 괜찮습니다. 뒤에는 여전히 못 알아듣고 있거든요. 당당하게 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 밤티인데 뭐 이렇게. 로마에 가면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 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법에 따릅니다.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위에 글씨 시작.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중심을 보신다. 아까 보여줬던 죄 목록들이 쫙 봤죠. 그것은 우리가 드러나는 죄들도 많다라는 사실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법은 우리 마음속 중심을 들여다 보신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직한 것은 마음이라.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죄 안 짓고 살아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간혹 한두 명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보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와서 마음을 열어다 본다면 여러분 정말로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나 죄인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또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과 간음,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나옵니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보십니다. 겉으로 짓는 죄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얼마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는요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서 다 생각도 안 납니다. 동의되십니까? 그런 게 우리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겉과 속이 다른 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악한 생각 머리로는 하고 있지요. 마음으로는 욕심, 거친 말, 거짓말, 반항, 다툼, 미움, 불순종, 시기 질투, 속임 등등 다 있지 않나요? 없으면 지금 안 들어도 돼요. 만약 이 중에 하나만 있다면, 겉과 속이 다른 내 모습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에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하시죠? 저도 잘해요. 안 해야 되는데 돼요, 그게. 그래서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한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거짓말쟁이라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분명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는 불못에 던져질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정말로 지옥에서 자유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 같은 사람 아닌가요?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안 되십니까? 둘 중에 하나는 대답을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동의가 되시면 이렇게라도 한번 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외모를 꾸미고 속은 문드러지지만 속이 막 불같이 올라오지만 생긋생긋 웃으면서 가리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결혼하고 신기한 사실을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다른 사람이 제 옆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이 영상을 우리 자매는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난 2명과 결혼한 줄 알았어요. 분명히 어제는 다른 사람이었거든.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이 누워있더라고 옆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저 자매에게 이제 어디 좀 나가자. 우리 뭐 약속이 있어가지고 누구 만나러 가야 되니까 나갈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벅벅벅벅벅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뭐 위에서 공사하나 무슨 소리고 망치질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화장실을 이렇게 쓱 이렇게 봤죠.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굳이 그렇게 때려도 되나? 얼굴 안 아프냐? 얼굴 뚫리겠는데? 막 그럼 지나가면서 우리 자매가 그러더라고. 남자들은 몰라. 이렇게 화장이 잘 먹어.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화장이 잘 먹은 게 아니고 얼굴이 지금 부었는데 너무 얼굴이 빨간데 착각하는 거 아니냐. 남자들은 몰라 하고 가더라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우리 자매가 평소에 그런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거든요. 그 여성분들 아시죠? 와, 나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 줄 몰랐잖아요. 내가 아무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 그 시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눈썹 올린다고 이래가지고 거울을 어찌나 찌려보는지 거울 깨질 뻔했다니까요. 이렇게 하는데 와, 내가 뭐 질문을 했어요. 안 들리나 봐. 안 들릴 정도로 집중을 하더라고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몇 가지 깨달았습니다. 더 많은데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꿈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정말로 시커먼 나의 죄를 가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또한 선행으로도 가리려고 해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시커먼 것들이 가리워지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선행도 합니다. 또 지식이 많이 쌓이면 가려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또 종교를 가지고 다니면 괜찮아 보이겠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아닙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제발 부탁하는데 하나님은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은 육체로 가려보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 한 번은 서게 됩니다. 그때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럽습니다.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낯이 뜨거워지는 게 죄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죄 많은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낯 뜨겁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걸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요. 죄인 아닌 것처럼 한다고요. 나 죄인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옆에 사람은 속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절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내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편 1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다른 말씀 다 까먹어도 됩니다. 다 까먹어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그 옆 사람이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오늘 들은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혹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오늘 들은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이라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면 오늘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솔직하게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좀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무시는 하루 되시고, 내일 이 시간 동일한 시간에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의 선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할까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또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셔서 나 같은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이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질서 있게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나아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구원받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